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내는 법.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이 세대를 살아내는 법.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경험했을까 세대를 한번 세워보다가 여러분들에게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쉽게 되더라고요. 04년생 친구도 계시고 02년생 친구도 계셔서 더 이상 이제 제가 설교 때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아픔이 하나 있죠.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는 함께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던 친구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예수님과 깊어지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신앙이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말들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실망과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며 아직도 멀리 느껴지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또 다른 청년은 진지한 고민으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분들, 우리 함께 현장에서 거리두기 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기 온라인에서 아멘 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교회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날선 이야기가 계속 오갈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싸운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대는 요즘 안 싸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 왜 싸움이 나냐? 보통은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싸움이 한 친구가 내 부모를 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먹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왜 그래요? 내 부모를 욕한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애들은 피 터지게 싸워요. 그렇다면 한번 교회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신데,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날선 비난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그분을 지키기는커녕 그분을 뒤로하고 나의 체면을 차리며 얼굴을 가리고 숨기에 바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그 흔적 말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내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듯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이 이미 해놨어요. 그 고민을 이미 해왔기에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수천 년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결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임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내외부적으로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로마 제국 시민들과 정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삶을 형성해야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고 있지만 결국 언제든지 떠날 곳이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은 언젠간 땅으로가 결국 하늘로 올라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세 가지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를 향한 의무,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의무,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의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향한 의무인데요. 나라를 향하는 의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읽어 내려가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 속 흐름과 법과 문화 속에서 영적 안목을 갖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비난에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첫 번째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력이 교회 안의 권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고 그들이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북방의 민족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탄하며 슬퍼하며 울며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라고 이런 철저한 아픔을 가지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47절입니다. 시작. 4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라고 그 슬픔을 머금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 그들 또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권력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신약 성경으로 계속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작성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는 황제 숭배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를 건지 아니면 네로 황제를 따를 것인지. 네로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의 화형에 처하거나 목이 잘려 죽어가는, 내 이웃이 바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세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이것은 모든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박해를 감수하서라도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정의를 읽어내려가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사상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상이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이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 근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졌던 선교사님들의 업적이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과서가 학계와 시대의 공감대를 따라 간소화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지만 잘못된 법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붙드는 불복종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세상 가운데 빛처럼 구별된 선택을 하십시오. 이번 주에 뉴스나 SNS를 볼 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무너지는 부분이 없는지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고 그리스도인의 할 수 있는 실천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짧은 그 두 구절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사랑이 율법을 완성을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며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구약시대로 돌아가 죄를 없애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사용할 속죄제를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때 소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를 한 마리를 구매하면
얼마나 할까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약 1,0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 1,000만 원의 소를 죽였을 때 과연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사해졌나요? 그 날에 예배는 아마 회개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의 제사도 또 다시 계속 반복해서 지은 죄로 인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1,000만 원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제에 한 번 사용된 소가 죽으면 그날 내 죄가 사라지지만 다음날 지은 나의 죄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소를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영원한 죽음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속죄의 값을 매겨본다고 하면 과연 얼마일까요? 과연 그것을 금액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1,000만 원을 빚진 것과 100억을 빚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원을 빚졌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갚을 수 있겠다. 알바를 해선 직업을 가지든 어떻게든 내가 2, 3년 노력하면 아끼고 아껴서 1,000만 원 갚을 수 있겠죠. 근데 100억을 저와 여러분이 빚졌어요. 어떠세요? 갚을 엄두가 나십니까? 전혀 나지 않는 것이죠. 100억이라는 이 금액은요, 손 쓸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100억이어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이 바로 은혜의 빚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이웃을 사랑하며 갚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도는 명확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성격과 맞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까는 사람,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다면, 그리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만 했다면, 과연 그 사랑의 기대를 우리가 받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양만큼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은혜로만 가능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개처럼 취급할 만큼 상종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해서 사랑할 거면 이 사람처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니들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사랑을 나눠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웃은 불편할 수 있어요. 낯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대상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내시는 그 시간 동안 혹시 미워하거나 껄끄러운 관계는 없으셨습니까?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내 육신에 상처를 주신 분은 없으셨나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싶었던 그런 관계는 때론 없으셨나요? 우리는 이때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 주시는 은혜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에 대한 의무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의무. 나에 대한 의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에 다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구원에 대한 삶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아무리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원을 믿으며 힘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2025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욱하기도 하고요, 억울하면 분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배가 고프면 짜증도 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나타내요. 격식을 차리는 장소에는 정장을 입고 가고요, 콘서트장 같이 편안한 곳에는 청바지에 티 하나만 입고 가고요, 소방복을 입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소방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운을 입은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옷을 너무 쉽게 벗어요. 쉽게 분을 내요. 쉽게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분노하며 반응을 내보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 옷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말하고 정결함을 말하고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셨죠? 만약 오늘 내가 옷을 입고 밖을 나오는데 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창피함을 넘어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성도라면요, 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매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수치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요, 그냥 외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옷을 입다가 저처럼 정장을 입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지켜주는 빛의 갑옷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어둠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 어둠이 우리를 아무리 노략질해도 우리가 입는 빛의 갑옷에서 광명한 주님의 빛이 새어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클레마 청년 여러분, 어떤 옷을 집 밖에 입고 나오셨습니까? 감정의 옷, 자존심의 옷, 혹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낸 그 하루의 옷.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올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교회에서 입고 다시 일주일간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 보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빛의 갑옷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세 가지의 의무를 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읽어 내려가는 눈으로 나라를 대하는 의무. 두 번째, 이웃을 향해 사랑의 빛을 짊어지고 가는 의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를 지켜내가는 의무. 이 중에서도 어쩌면 나는 매일 드리며 가장 갈망한 것이 세 번째 의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원 굴에서 기도할 때 일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마음속에 찬양이 한 소절 떠올랐어요.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양이었는데 1절을 부르다가 2절을 부를 때 찬양을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느 길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분명 나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멈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울음이, 말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를 위한 신앙의 기초만 쌓아왔구나. 내 삶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정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기도를 물에 젖은 수건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수건을 짜면 무엇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 그 기도의 수건을 짰을 때 내가 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자녀, 가정, 사역, 인생의 성공, 예수님이 없었어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의 수건을 짰을 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만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실 때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내 기도의 수건을 짰을 때 얼마만큼 예수님이 드러났을까요? 그동안 내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탈피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입은 옷이 예수님의 옷이길 원합니다. 주님, 제 기도의 수건을 짤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 닮고 싶어요 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는 클레마테와 청년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을 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